한마디로 말해서 셀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23절까지 볼 때 거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부활하신 후에 조반 잡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골백 번 들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다. 4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는데 왜 3번을 했느냐, 이런 이유를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언제 했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 엘리야입니다, 또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침례 요한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을 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성질이 좀 급했던 누가 천천히 그래슈 하면 답답해가지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해서 아주 그런 급한 성격인지라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미정미정하고 우리 김미정 우리 셀장님 말고 이렇게 보면 또 미정미정이네요. 아주 급하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7, 16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바요나 이 바자 바요나 이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그렇게 복이 있다고 해놓고 이제 네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라 하라, 게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인데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을 개명시켜 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런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이 개명을 시켜 주셨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약복강에서 천사와 기로 이겼을 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내용을 부여해 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부터 계속 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 할 때 이 시몬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시몬이고 주님의 계명시 준 헬라어로 게바 반석이라 이거예요. 베드로라. 그러면 그 게바로 곧 반석으로 계속 불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3번을 질문하죠. 4번 5번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근데 몇 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은근히 야 너 그렇게 앞에서 선두하고 모범이 될 자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해? 말 한마디 했으면요 그때 모든 매를 맞더라도 한꺼번에 맞고 속 시원할 텐데 은근히 목조이듯이 나무래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또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가 옛날에 부인했던 거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사랑한데 나를 부인해? 나를 맹세하면서 저주해? 그래도 사랑해?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근심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공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이제 주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줄 아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주고받고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최하 사랑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오죠.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해답이다 이거죠. 셀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뭐냐? 사랑이다. 오늘 셀장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셀장에게 가장 큰 재산은 이렇게 말했지만, 만약에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교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뭐냐? 사랑이다. 똑같아요. 셀장 헌신 예배니까. 그래서 첫째도 가장 큰 재산이 사랑이고, 그 이상도 가장 큰 재산이 사랑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가장 큰 재산이 사랑이다. 이것은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그 경험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지만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때 정말 목사는 누구보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 세상 말로 말한다면 뭘로 사역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요? 말을 잘해야겠죠. 말을 잘못하면 거기에서는 딱 들어봤을 때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재미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아이고 그게 뭐 말이라고 하냐? 내가 올라가서 나도 그런 정도 하겠다마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그 순간에 한 번 들을 때는 혹하고 뭔가 유익한 건 있겠지만은 이 목회는 장기전이죠. 자, 부모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 잘 교육합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그걸로서 잘 가르치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교수들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가장 말을 잘하는 직업이요, 말을 잘하는 재간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이 아무개랑 교수가 자기 아들 이야기인데요, 죽겠대요. 왜?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미워 죽겠대요. 말을 징그럽게 한던데. 자, 그러면 교수는 실력이 있고 교수는 누구보다 말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기를 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로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더 좋은 그런 다른 사람보다 유익한 건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말로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면서 막 이를 악물면서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돼 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하면서 별의별 상처를 다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의 말을 들었다 했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장 충격적인 상처를 입었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중간쯤은 다 거의 잃어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잃어버려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나에게 가장 사랑스럽게 다가오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의 그 속삭임을 주는 그 언어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용기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감동과 여기에 정말 어떤 절망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그런데 반대로 상처를 주는 말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도록 상처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왕에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살리는 일은 뭐냐면 그에게 말 그대로 살리는 데는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조반을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내가 그러하오이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 어린 양을 보기라.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말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똑같아서 그런 줄 알지만은, 언제가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랑에는 원어로 비춰봤을 때 다른 그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사랑과 헬라어의 사랑은 다 똑같지만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헬라 사상 속에서 사랑을 좀 확대시켜서 본다면 5가지로 볼 수 있고, 좀 줄여서 보면 3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4가지로 좀 비춰보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 사용되지 않는 사랑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사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스톨게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 이건 사람이 짐승을 사랑한다 하는, 동물 간의 사랑, 사람과 동물 간의 사랑. 그래서 뭐 애견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막 해서 정말로 너무 이뻐가지고 내 엄마가 막 아빠가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은 사랑이죠. 이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제외해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의 사랑을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따라서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구약에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 육체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 감정에 충동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래서 헬라 신에 에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최고 적급 신이라, 합급 신이라 해가지고 이 감정에 의해서 사랑인데, 육체적 사랑,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니까 하면서, 근데 이 감정이 순간에 바뀌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사랑했나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이성도 판단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구약에서 잠언에서 한 번, 그 잠언에서 2번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여기서 신약 성경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8절, 잠언 30장 16절에서 이 에로스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랑은 이 스테르고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스스로 할 때 스자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할 때 테, 그 다음에 오르막 할 때 르, 그 다음에 높을 고자 때 고, 스테르고. 이 스테르고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인데, 그 스테르고 사랑은 어떤 사람의 공동체적 사랑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제한적인 사랑, 한마디로 와서 가족 간의 사랑.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린 가정이니까 사랑하고 가정이니까 하면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제한적인 사랑, 거기에만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은 우정 간의 사랑, 또 상호 교감이 있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지간의 사랑, 또 교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초한
교감을 중심해서 나하고 아니까 나하고 지인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그래서 자주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사귀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정이 붙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이란 그 사랑이 또 싹트고 그래서 이 필레오의 사랑, 요나단과 그 다윗이 사랑했던 그 사랑, 우정의 사랑. 그래서 이 내용도 성경에 우리는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신 바와 같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란 사랑과 아가파오 이런 사랑. 그럼 아가파오는 뭐고 아가페는 뭐냐? 이 아가페는 명사입니다. 아가파오 이건 동사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랑이에요. 이 동사로 나오는 사랑이 몇 번이 나오냐? 동사적인 사랑은 그 몇 번이 나온가 하면 명사로 나온 것은 7번, 동사로 나온 사랑이 37번이에요. 아가파오 그 사랑 단어가 나온 것이 37번, 아가페 이렇게 나올 때는 7번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절대적인 사랑인데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 이제는 이런 조건이 없고 네가 이래서 이랬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고 하면서 어떤 조건적인 것을 붙여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야 무조건 사랑해. 그럴 때 아가파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파오. 그래 아가파오로 사랑, 너 그거 따지면 사랑할 사람 없을 수도 있어 하면서 그때마다 헬라어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는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상호간의 존중이 있고 상호간의 가치성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텐데 사랑이 안 돼.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텐데 이래이래는 조건 때문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벌어지고 미워지고 사랑은 그냥 미움이 시작될 때 여러분 사랑이 안 된다 이게 통지. 자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당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사랑 때문에 미움이 시작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셀 거기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벌써 스며들어온 거예요. 스며들어오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해서 막 기도했는데도 기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또 보는 순간에 또 팍 터져버려요. 올라온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 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서 안 보고 같이 함께 있지 않냐면 그게 해답인 걸로 생각되어진다 이거죠. 자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장을 생각할 때 다 안다. 알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잘해서 사랑했냐. 하나님이 너희를 잘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라고 나를 보낸 줄 아냐. 너는 지옥 갈 자식이고 원수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인데 바로 너희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너를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성경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매니
절대적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근데 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성립될까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형상이 누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존재 가치가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미운 짓 하고 사랑해요? 그렇게 미운 짓 한대? 해답가 나오잖아요. 이쁜 점만 하면 누가 못 사랑해요? 남도 사랑해요. 근데 정말 미운 몇 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정말로 그 성장 주기에 따라서 그렇게 그 나이가 미워할 때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참고 있내야죠. 정말 그것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키우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왜 사랑해요? 가치가 있대. 존재 가치가 있어요. 내가 낳고, 우리가 기다려서 낳고, 우리가 원해서 낳고, 우리의 혈통을 닮았고, 누가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미흡다고 할 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면 내가 정말 꼭 사랑해야만 되나?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절대적인 조건 없이 존재 때문에, 존재 가치 때문에 사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몇 번 불렀어요? 왜 세 번 부른 것 같아요? 네 번도 다섯 번도 부를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본 것도 세 번, 대답했던 건 세 번.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한 번 더 부르자고 불렀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을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 특별히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또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구분 없이 사용했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15절에서 가르쳐준 말씀,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 물어볼 때 무슨 사랑으로 질문했느냐? 아가파오 사랑으로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아가파오, 아가파오 사랑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을 때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때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무슨 사랑으로 대답했다고요? 필레오 사랑. 그럴 때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16절의 말씀,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아가파오로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에 대한 그 단어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자, 아가파오로 두 번 질문했어요. 두 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할 때 여기에서 무슨 단어로 사용했느냐? 필레오는 명사인데 이 동사로 이제 물어봅니다. 필레오 동사가 뭐냐면 이 필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번민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옛날 분해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주님을 아시나이다 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오로 질문했어요. 세 번째는 뭘로요? 필레오로 질문했어요. 사랑에 대한 것이. 근데 끝까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뭘로 대답을 했느냐? 필레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원만 시켜주는 도 감사한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선택을 받고 주님과의 그 우정도 다지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 관계를 갖고 또 12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로 그 인정받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 우정으로 다져지고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모두 돈독해진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선생님 내가 사랑한다. 이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상황이 상황이지라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저승에서 고개 숙이면서 고개를 들지 못한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 죄송하죠. 그럴 때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정이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했던 말씀을 이제는 뒤로 한 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로 또 물어봅니다. 이때 또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필레오로 대답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 중심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변함없이 똑같은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접근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세 번째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필레오의 사랑을 또 물어보니까 근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가파오로 물어봤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같이 있어 사랑한다는 걸 내가 나 사랑하냐 할 때 필레오로 사랑을 계속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 아가파오로 사랑을 물어봤을 때 계속 두 번째까지도 필레오로 대답했으므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래 네가 필레오로 사랑이지 나도 너 필레오로 사랑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하면서 필레오로 사랑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또 번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과 같이 사용했을까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주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여기에서 필레오 사랑을 필요 없어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정을 다지면서 관계잖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셀장들이 세론들을 상대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만 나는 접근해 하면서 하나님 하다 보면 더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래 했을 때 저 사탄의 역사에서 그래, 귀신의 역사고 뭐의 역사고 막,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더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 더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이 된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듣고 보면 나는 정말 눈물벌이에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한 줄 모르고 더 시험에 들고 나는 꼴 보고 싫다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아가파오 사랑으로 접근하고 계속 접근했지만은 필레오로 사랑했을 때 끝까지 정말 이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가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감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같이 했으면 어떻게 나를 부인했느냐, 그런 마음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찔림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우정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래야 미안한 감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과 인간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천사를 데리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목회는 어떤 영의 어떤 육체가 없는 존재를 데리고 목회한 것이라, 영적 존재인 육체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목회한 것처럼 우리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을 데리고 목회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셀 구성원이 되어서 셀은 돌보고 먹이고 또 양육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우리는 접근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접근할 때는 정말 나에게 저 사람이 미웠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나서 똑똑해서 공로가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파오 사랑을 통해 나를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접근하고, 또 우리에게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또 접근해 나가면서 균형 잡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접근해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두 가지의 접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을 우리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대부분 믿음 좋고 참 신앙 좋다고 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 이게 전초적인 단계,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그런 말 하려면 나 오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나 안 만나주겠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면제나 대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그 마귀 뒤집어 써서 그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충분히 나 혼자 중심 알고 이제는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필로의 사랑으로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필로의 사랑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어느 날 순간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럴 수가 없을 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필로의 사랑은 안 된다 이거예요.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자식에게도 이렇게까지 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 했을 때 그래도 한 가지 남은 것이 뭐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완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특별히 셀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셀장된 여러분들, 셀장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자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있는 자는 따르게 되어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무관심했던 사람이 관심을 갖고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도 올 것을 예언해 주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띠에 의해서 이끌려 가리라 라고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교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떼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따르라고 해서 안 했어요? 있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늙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띠를 띄어서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사랑만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만이 갈 수 있다. 사랑과 주님 따라가는 것과 비례가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셀장은 누가 볼 때 그거 못해 뭐 공과 나온 거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나는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힘들어지고 마음에서 분개가 나고 마음에서 원망이 나고 마음에서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미운 생각이 나고 오히려 안 듣는다고 한다면 더 은근히 좋아하고 잘됐다 이런 생각이 되어버릴 때 이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만이 돼요. 이게 셀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반응이 뭐냐?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근데 늙어서는 띠를 띄어서 띠에 의해서 끓으면 끓은 대로 움직여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제 끈이 맺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끈이에요? 사랑의 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사랑의 끈으로 끌려가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안 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 순교했냐? 십자가에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잠깐 내가 말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똑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요한, 그는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물어봤어요. 왜 상관하느냐? 가룟유다에서 물어봤던 요한, 그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다시 내가 올 때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말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야, 저 사람은 안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상관할 것 없다 이거죠. 우리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한 번 더 또 나오는데 보세요.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자. 베드로가 요한에게 앞으로 어떻게 그 생각 물어본 거예요. 자신이 젊었을 때 네 마음도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띠를 띠고 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요한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른다. 두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고, 저 사람이 저 사람만 이런데 나도 못해,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치 말고 내가 내 띠에 의해서 나하고 연결되었으니까, 내가 끌면 끄는 대로 나하고 같이 매칭되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 갈 수 없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22절에도 상관하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지산 죽지 아니하겠다 하오나 예수의 말씀을 그가 죽지 아니하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멀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겠죠. 나를 따르란 말씀도 두 번 나오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말도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라간다. 또 사랑하는 자는 누가 상관할지라도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는 끈이 하나 사랑의 줄로 묶어져서, 너하고 나는 분명히 개체가 다르지만은 띠로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다. 내가 가면 너도 딸려온다. 내가 가는 길에 너도 간다. 왜? 사랑의 줄로 묶어졌기 때문에. 셀장은 주님이 맡겨준 일로서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 또 필레오 사랑, 이 사랑을 잘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적용시켜서 사용하며 오직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비례하면서 잘 감당하기에 능히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이요, 사랑이 우리에게 소진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무너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존재한 이상, 남아있는 이상 감당할 수 있고, 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신 것처럼 이때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셀장 감당할 때 오히려 시간 들어가죠. 물질 들어가죠. 물질과 시간은 고사하고 거기에 말 못하는 스트레스 받고 말 못하는 그 여러 가지 해부한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이건 주님만 아시는 사건인 걸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가만 놔두시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관을 쓰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아가파오 사랑뿐만 아니라 필레오,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할 때 이 필레오를 쓴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때 잠든 것을 깨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바로 깨워서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산인 걸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